우리가 그동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 시대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지를 알려면 성경 여러 군데 중에서도 특별히 선지서에서 이사야서,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아모스서, 그리고 미가서를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장자는 에브라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장자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자인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7장에 보면 특별히 환상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보면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다림줄에 대한,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환상이 실행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 두 번째 불의 재앙,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서운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초막절에 가까운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데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 불어온다면 그야말로 추수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불의 재앙은 중에서도 어떤 정도의 불이냐 하면 4절에 보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도다라는 불의 재앙입니다. 이 정도의 불의 재앙이 온다면 추수도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것도 농한기가 아니라 추수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결과를 빤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의 정말 위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정말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모세나 그리고 사무엘이 주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 재앙을 막아달라고 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4절에도 불의 재앙을 보이십니다. 큰 바다를 삼킬 정도의 불의 재앙,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심한 가뭄입니다. 도대체 이 불을 끄는 것은 물인데 그 물이 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것,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디 있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오늘날에 지구 곳곳에 옛날에는 거대한 호수였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거대한 호수나 바다나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커다란 호수들이 지금은 사막이 된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불이
큰 바다를 삼키는 재앙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핵폭탄 같은 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당시는 핵폭탄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커다란 암석,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떨어지면 커다란 지진이라고 바닥에서 마그마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육지로 변하고 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만 끝나는 거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온갖 재들이 덮으면 사실은 육지에 있는 것은 모두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화산이 한번 폭발했다고,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했다고, 네덜란드까지도 항공기가 거의 며칠 동안 뜨지 못한 사건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위대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와여 청하건대 5절입니다.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켜 주여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환상을 보입니다.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았을 겁니다. 자그마한 동네에서 집들을 지을 때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5단 정도 끼고 나서 줄 같은 거를 하고 다림줄을 해서 꼭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멋지게 쌓아도 곧 무너지게 됩니다. 다림줄이 없으면 사실은 사상누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다림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싸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다림줄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데 째짜하게 2번 용서해 놓고 나서 3번째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이면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6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지쳤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너를 감싸주고 용서해줬는데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합니다. 이 베델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남쪽 유다에서는 산당이라고 우상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성경을 봐서 그렇게 우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번도 베델을 마치 산당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여러 군데 정말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들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문제는 그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혼합지를 섬겼다는 것이 문제가 됐음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도 이 베델에 대해서 송아지를 숭배했다라고 비난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거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5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정의를 외치고 공의가 펼쳐져야 되는 베델의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라고 내쫓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서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마치 쌍둥이처럼 벌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를 두고 거짓 제사장들을 두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데 이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잘 갖춰져 있는 조직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다르지도 않은 것, 예수님이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뒷말이 무섭습니다.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이제 기독교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서 밟히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밟히는 존재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이 혼란 가운데서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멸망의 시대에 앞서서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이 아모스 선지자는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그리고 혹독한 내부 성찰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서 거짓 평화 앞에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성, 그야말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내부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최소한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는 달라졌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최후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상하길래 그렇게 높은 직책의 사람을 만났을 때 베스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아내로 맞은 것은 드루실라를 이혼시키고 강제로 부인으로 앉히면서 유대 사람들을 지배하기 쉽게 명분을 쌓은 겁니다. 사실은 간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부를 때는 돈을 바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답이라면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 대신에 똑같은 표현으로 의와 절제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아는 것이 나를 곧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원을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면서 정말 오늘의 말씀에서 무서울 정도로 하신 말, 귓속말로 한 것,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한 것을 저 산꼭대기에서 저 지붕 위에서 낱낱이 전파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숨어서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이 밝히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로써 금식 25일째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남들은 보면 할만하니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하는 겁니다. 왜 하냐면 아직 제가 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 오죽 힘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면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교 잘 적응하는 것 이런 거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관련된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을 더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하면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부터 바뀌고 죽자 살자 좀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